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누는 가운데 여러 번 내용들을 나눌 것이고 그 의미를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 와서 마트에 가서 장을 봤던 때를 기억해요. 한국에서 과일을 사러 가면 한국의 과일은 우리가 늘 먹던 것이고 늘 보던 것이니까 전혀 새롭지 않고 종류도 많은 것 같지 않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캐나다의 마트에 가니까 못 보던 과일들이 여럿 있어서 야 여기는 과일이 참 많다. 그래서 하나씩 사 먹어봤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 과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먹을 만한 과일들이 한국과 같은 과일들이 있는데 그 맛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딸기를 먹었는데 예쁘게 생겼는데 이게 오인가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죠? 뭐 포도 같은 거 그렇고 배, 귤 다 그렇죠. 여기서 가끔 중국 귤 말고 일본 귤 말고 제주 감귤이 눈에 보일 때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한국 가면 더 맛있죠. 한국의 과일들이 참 맛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것 같아요. 예, 한국 가시면 과일 많이 드시기 바래요. 그 중에 포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포도원 얘기가 나와요. 한국 포도 진짜 맛있죠. 네, 여기서도 한국 포도하고 같은 품종의 거의 비슷한 맛의 포도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맛보면 한국의 그리움을 조금씩 달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도 포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자체가 포도가 잘 되는 땅이고요. 그 지역의 포도들이 유명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나무에 꿰어서 메고 왔다. 뭐 이런 기록이 있던 것도 기억하시죠. 많은 얘기들이 성경의 많은 얘기들이 포도하고 관계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 중에 구약 성경의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는 예언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언자가 예언하는 내용들인데 거기에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을 가꾼 주인 이야기를 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아주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어요. 좋은 땅을 구하고 그 땅에 좋은 포도를 심습니다. 그리고 잘 가꾸고 시간이 지나서 포도 열매가 맺을 때가 돼서 이제 좋은 포도를 맺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해설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고 정성과 사랑을 쏟았는데 그 땅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지만 들포도라는 건 포도는 포도인데 맛이 없고 뭐 상품 가치가 없고 먹기 별로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돌자 붙이죠. 돌포도, 야생포도, 맛있지 않은 포도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이사야서에 나와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포도원 농부와 주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이 이사야서에 있는 포도원 이야기하고 그 의미상 많이 연결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원 이야기를 하실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사야서의 포도원 얘기를 알고 있었을 거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이 포도원 비유 비슷한 내용의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도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포도원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농부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구도,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교훈에 부정적인 적용의 당사자가 되는 이런 구도를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포도원 얘기를 하시니까 뭐 좋은 교훈을 얘기하시나 보다 하고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표정이 이상해지고 굳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메시지가 자기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 이런 모습이 구약 성경의 다윗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다윗이 잘한 게 많죠. 위대한 인물이고 믿음도 훌륭한 인물이고 그런데 그가 큰 죄를 짓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 왕이 되어서 전쟁들을 어느 정도 안정되게 적들을 물리치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궐 지붕을 거닐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정욕이 발동하여서 남편이 있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범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자기가 임신했다는 정가를 알려오니까 그 남편이 우리아인데 그 우리아는 자기의 부하 장수였고 그를 불러들여서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를 죽이죠. 편지를 써서 가서 전해줘라. 전장에 나가서 전해줘라. 그 편지에는 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이런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우리아는 죽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그렇게 죽고 다윗은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죠. 모든 일이 다 말끔하게 정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때에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이 뭐죠? 나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마치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동네에 한 부자가 있고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가축들이 엄청 많고 그런 부자인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아니라 양 한 마리, 가난한 사람은 양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양을 너무 사랑하고 정성껏 키워서 같이 자고 마치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던 그 양을 뺏어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얘기를 나단이 전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냐. 이건 정말 나쁜 놈이다.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4배로 갚아야 될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 왜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데 그게 그냥 들으면 교훈이 되고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아들을 죽이는 그런 죄인이다. 라고 밝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함께 나눴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포도원 이야기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한 부자가 있어서 포도원을 만들었다. 포도원을 잘 만들고 시설들을 다 만들어서 좋은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그 포도원을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서 그 주인은 먼 곳 다른 나라로 떠나갔다. 뭐로 주고서요? 선물로 준 게 아니라 새로 준 거예요. 농지를 새로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걸 소작이라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이 포도원 농부들은
소작농인 거예요. 소작농은 뭐예요? 일은 자기가 했지만 그 밭이나 땅이나 농지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부분을 주고 자기는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만든 포도원을 새로 받아서 관리하는 농부들이 있었고 주인은 어디 갔다고요? 멀리 다른 나라로 갔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론 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심고서 몇 년은 지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그 포도 농사 지은 것의 이익을 나에게 보내라 라는 전가를 종에게 시켜서 보냈다는 거죠. 이 농부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의 포도원인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는 이 포도원 주인의 종인데 주인님이 이 포도원에서 농사진 이익을 받아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정상적인 반응은 뭐예요? 먼 길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졌고 이만큼이 남았고 그래서 주인의 몫으로 이만큼을 드리고 우리는 이만큼을 받겠습니다. 정산하고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농부들은 이 종을 때립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린다는 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이렇게 해도 나에게 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탈이 있을 것 같아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이 농부들은 사람들이 여럿이었을 것이고 힘도 센 것 같아요. 종 한 명을 때려서 쫓아버린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얘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주인이 또 종을 보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확실히 나의 종인데 내가 주인이 보낸 종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또 사람을 보냅니다. 또 때려 보내고 또 종을 보내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입니다. 이건 살인인데 뭐 현대의 우리의 관념 속에서 살인하는 것하고는 뭐 조금 느낌이 다른 생각을 갖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큰 살인죄라기보다는 죽여버렸다, 없애버렸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죠. 왜 죽이고 없앴을까요? 때려서 보내면 또 오니까 이번은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는 이해할 만한 상황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인 입장에선 이 농부들이 왜 이러지? 안 되겠다.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해서 제대로 행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은 와서 뭐라고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 몫을 내어놔라. 그리고 왜 우리가 보낸 종들을 죽이느냐? 그걸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농부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라고? 그러면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네. 이 사람이 없어지면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겠네. 합법적으로. 지금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떤 글에 설명해 보니까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땅이 오래 지나면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의 법에도 무연고지인 땅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고하면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물려받을 사람이 없고 주인은 안 올 거고 그러면 이 땅은 우리 것이 되겠지 하고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다음에 묻습니다. 이 주인은 어떻게 할 것 같느냐? 그리고 답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사람들이 그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다 죽이고 벌 주고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밭을 포도원을 맡기겠죠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내용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가복음의 말씀에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물어본 다음에 생각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을 다 죽이고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얘기는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현실성이 없는 억지스러운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하게 들려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억지스럽지만 얘기하신 건가? 뭐가 억지스럽게 느껴지냐면 새를 들어서 농사 짓고 있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건 제 기준에서 봐서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상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게 이 세상의 일 아닙니까? 굳이 뭐 열거하지 않아도 말도 되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비유의 내용을 생각할수록 이해가 가는데 자 같이 생각해 보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주인과 농부들과 종들과 아들이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은 주인입니다. 주인이 중심이에요. 주인은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진 분이에요. 재산이 많아서 주인일 뿐 아니라 사람들을 벌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까지 가진 분이에요. 그 주인이 맡겨주고 떠났어요. 농부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농부들이 볼 수 있는 범위 안에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기억합니다. 이 포도원은 주인의 포도원이고 우리는 그 주인과 계약을 해서 소작을 하는 것이고 주인은 따로 있고 우리는 일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알고 있겠죠.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익숙해지고 그 포도원의 모든 곳곳에 자기의 손길이 가 있고 내가 하지 않은 일 하나 없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슬슬 이 포도원이 자기 것 같은 착각이 들기 시작한 것 아닐까. 왜냐하면 주인은 없으니까 주인은 안 보이니까요. 어디 갔는지 그냥 어디 다른 나라에 갔다고만 하고 주인은 안 나타나니까 이게 마치 내 것 같은 아니 주인이 한 게 뭐 있어 내가 일 다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그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사람을 보내오죠. 문득문득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소식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소식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마땅했어요? 아 주인이 있지 이거 내 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한데 종들이 와서 주인 얘기하면서 재산을 내놓으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귀찮게 여긴 겁니다. 짜증스럽고 귀찮은 일로 여기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정상적이 아닌 제정신이 아닌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주인은 안 오고 종들이 또 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해칠 수 있는 자기들이 해쳐도 아무 말 못하는 연약한 주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들이 왔을 때도 아들이라고 밝혔는데도 주인은 내 아들이니 그들이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농부들은 아들이면 상속자네 얘를 죽여버리면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 라고 엉뚱한 착각 분명한 착각이죠. 착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포도원 농부들은 누굴까요? 이야기에서 포도원 농부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포도원 농부들은 누굴까요? 그 포도원 농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누굴까요? 이 마가복음 12장에서는 1절부터 봐도 그들이 누군지 안 나와요. 근데 11장 그 앞장으로 가보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공회, 유대인의 종교 권력 기관,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좀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 아마 그 사람들이 물었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 해당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이 있죠. 가장 눈에 띄는 일.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뭐 이런 일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판들을 다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 일. 그것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체인 산헤드린에서 사람을 보내서 네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일하느냐 라고 질문한 사람들인 거예요. 너 누가 보내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일들에 관한 권한은 산헤드린에 있어서 다 허가해 준 건데 너 누군데 너 뭔데 이렇게 일하냐?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죠. 예수님은 반문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권위를 물어? 그럼 나도 하나 질문할게.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온 것이냐? 대답을 못하죠. 사람에게서 온 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규탄받을까 겁나고,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다 그러면 그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아도 무슨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하신 얘기예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 중심에 있는 산헤드린이라는 권력기관,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제사장 계급들,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종교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해 왔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포도원과 농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 주인의 것을 너희들이 관리하고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너희 것인 줄 아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돌려달라고 종들을 보내셨는데,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선지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틀렸다, 잘못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말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대접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귀찮은, 불편한 존재들이었고 그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했거든요. 종들에게 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다가 이제는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다가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뭐예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인다는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 강도, 그런 행위다. 자, 이야기의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마지막이 어떻게 결말이 나죠? 주인이 돌아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주인이 돌아와요. 난리가 난 거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구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죄 짓고 사는데 경고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인이 돌아오는 심판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하시고 그 사람들 중에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심각해졌겠죠. 화가 났겠죠.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진짜로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는 세력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안 그래도 미워하고 눈에 가시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건 자기 죽음을 더 재촉하는 일이 아닐까?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말씀을 이 비유를 더 생각해 보고 상황을 더 생각해 보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죽였던 이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살았지만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리고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어요. 기회라고 말했는데 뭐가 기회였죠? 포도원 농부들에게는 종이 찾아온 게 기회였어요. 마치 포도원을 자기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이 찾아와서 알려주죠.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목만 받으면 되는 거고 이걸 알려주잖아요. 그때 정신 차리면 그게 기회인 거죠. 근데 야 이놈 봐라 네가 뭔데 그래? 하고 때리고 죽이는 것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그랬던 거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는데 기회를 기회로 만들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계속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온 것은 뭘까요? 저는 그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을 존중하겠지 여기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낸 것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달려가는 거죠. 죄의 길을 계속 달려가면서 아들이 상속자니 죽여버리고 우리가 차지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유대교의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로마 정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기득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쉽게 말하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엔 같은 거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포도원 농부들은 왜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죽일 수 있었을까? 포도원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돌이키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누리고 그랬던 게 뭘까요? 그들의 현실을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의 현실에서 생각하면 진리, 하나님의 진리, 그들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고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율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죠. 진리가 마치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둑질이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을 가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휘두르는 거 이게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그리고 신약 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권력자들이 그랬고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여기고 함부로 휘둘렀던 것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내 삶에 가까이 있는 데서 발견하면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종교 권력자들, 목회자들, 목사들이 썩어가지고 뭐 썩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모든 종교는 역사를 보면 타락의 과정을 겪습니다. 종교가 순수한 신앙의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제도화되고 권력화되고 기득권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 순간 부패하기 시작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성직을 판매하고 성직자들이 가장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 구원에 대한 것을 팔고 그것으로 이 대중들을 현혹시켜서 재산을 불리고 교회가 이런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서 비판하고 개신교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개신교는 깨끗하다. 그럴 리가요. 시간이 지나고 또 뭐 다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의 자리에 있고 무엇인가 모여서 그걸 내가 마땅히 누려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타락하게 되고 죄짓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그렇다고 우리가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싶어요. 아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이지는 않을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아닌 것 같죠. 뭐 포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크게 그렇게 도둑질한 것, 누구를 죽인 것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해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처럼 마음대로 휘둘렀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 것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살아갈 인생의 환경들을 주신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될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내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나한테만 의미 있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은 기억 속엔 있지만 사라지는 일로 희미한 일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 내 인생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귀하게 살아야 될 내 인생을 헛된 일을 추구하면서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고 그러면 오늘 이 포도원 농부들의 죄와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의 중심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누가 마련했죠? 주인이 만들었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지금 농부들 곁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다시 돌아옵니다. 농부들은 그걸 기억했어야 되죠. 원래 나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주인이 돌아온다. 이걸 기억하면 이렇게 행할 수는 없었죠. 주인은 안 온다. 주인은 가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살아갔던 시간은 주인이 없고 가끔씩 종들이 그리고 아들이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그 시간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시간도 그 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주시고 숙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정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라는 사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걸 잊는 순간 내 인생이 다 내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면 그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겐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망각의 능력이 있어요. 포도원 농부들 분명히 주인과 계약한 것을 기억하고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근데 없는 것처럼 느끼고 없는 것처럼 살아갔죠.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 성경 말씀으로 가지고 있고 다 기억하고 그걸 외우고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삶의 본질의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함께 그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에게 종들이 찾아오고 아들이 찾아온 것은 그들을 귀찮게 하는 불편한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는 주인의 기회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 기회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때에 나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이 다 그럴 수는 없겠죠. 다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을 거니까요. 근데 어떤 부분, 작은 부분이랄지라도 어떤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된다, 내가 주인이다 라며 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이키시고 그렇게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주여, 우리가 이것이 기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의 삶을 속속히 살펴보아 세세히 살펴보아서 잘못 가고 있는 방향들을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결단 찬양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발걸음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위에 모든 가정 위에 모든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에서 구원이